여기 이리 와 이제 예배 드려야 돼. 178장 찬송드립니다. 178장 새 찬송가 197장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복복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3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13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64장,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 서리
하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래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네, 성시교독 교동문 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번 있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9번 10편 23편. 거기 적어놨는데 거기 아닌가? 적어놨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 찬송 드리신 후에 권병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새 찬송가 14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세.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약속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또한 악한 사단마귀 역사와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무사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에도 또한 저희들 한 주간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말 교만하여 저희 입술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하지 못한 저희 입술과 마음과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저희가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어려울 때 저희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저희들이 정말 기도로서 무장하고 깨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저희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 정말 반석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이 어려운 때 정말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시며 정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으로 정말 열심을 다해 정말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정말 우리 반석교회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정말 하나님 차고 넘치어 정말 어려운 이웃을 마음껏 구제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며 또한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정말 우리 재정이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의 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비록 협소하지만 하나님 알곡 같은 일꾼들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없던 기관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참으로 정말 우리 반석교회 늘 기도소리, 찬양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소리, 찬양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말 이 질병이 만연하고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전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참으로 정말 이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녀들이 더욱더
기도로서 깨어 무장하여 정말 저 이단들보다 더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속한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정말 이 기도의 전사들이 다 되어 정말 우리 반석교회를 지키며 또한 주위에 믿지 않는 이 성도들을 전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정말 이 또한 저희 반석교회 노년의 부모님들 계십니다.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노년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며 아멘. 늘 기도로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평안을 얻는 삶이 되게 하시며 기도로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정말 바쁜 일 가운데 또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참석지 못한 성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 새로운 우리 권한나 청년 이 친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 정말 우리 교회 문턱을 이 밟을 때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한 나가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청년들이 정말 청년들로 인하여 본인들이 구원받고 그 가정들이 구원받고 그 주위가 구원받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 반석교회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의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정말 기도로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정말 형통의 복을 꼭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그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쏟아내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저희 가슴에 온전히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며 저희 그 말씀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중간쯤 보면 시편 있어요.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새로 오신 우리 귀한 영혼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에 고백을 못해서 망설이다가 이제 어떤 날짜를 딱 기념일로 정해놨으니까 용기를 내서 뭐 초콜릿을 가지고 2월 14일은 여성분들이 남자에게 뭐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하여간 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놔서 미리 막 초콜릿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좀 있으면 이제 3월 14일이 한 달 뒤라 3월 14일이 이제 화이트데이라고 그래서 이제 받았으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준비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청춘 남녀들이나 그런 분들이 두렵다고 그래요. 왜 두려운가 하면 아니 그날이 돼도 손도 못 잡지 뽀뽀도 못 하지 그러니까 두려운 건 이제 그냥 하는 농담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워낙에 이렇게 좀 심각하다 보니까 하여간 그런 뭐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겐 늘 그런 두려움보다도 더 다른 두려움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전쟁하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은 총으로 하고 뭐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그런 시대지만 이때 시대에는 칼과 활 이런 걸로 전쟁을 했던 시대예요.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성을 빼앗는데 군대가 막 진격하면 성 위에서 화살을 막 쏘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들이 뭐 그야말로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영화 같은 장면을 보면 까맣게 화살이 뒤덮여서 쏟아집니다. 근데 수만의 군대가 막 진격하는데 보면은 그 화살에 맞아서 앞에 사람도 쓰러지고 옆에 사람도 쓰러지고 그걸 보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는 사람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막 죽고 나서 막 엎드려지는데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거예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가까이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앞에 고백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생겼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앞에 이 두려움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늘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죠. 크고 작은 두려움. 그것이 뭐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건 사고로 인한 두려움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이건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질까봐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건 어쨌든 그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사망,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늘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나는 그 이유를 몰라요. 모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관심이 별로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그런 육적인 세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도 육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약을 먹는다든지 또 술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을 의지하든지 다른 뭐 게임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하여간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두려움에서 뭔지 모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많고 나도 모르게 불안한 거죠.
특별히 딱 집어 말하라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그 요즘 정신과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으로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경제적으로나 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래저래 이제 사실 어렵고 힘든 때에 12월 달부터 시작된 이게 몇 달 동안, 한 2, 3개월 동안에 이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출현해서 우리나라, 일본을 넘어서 이제 유럽에까지 순식간에 지금 막 번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잘 통제하다가 사실 다 알다시피 신천지라는 종교 단체를 통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일파만파로 전염되어서 이제 현재 어제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6천 명이 넘었어요. 7천 명 가까이 돼가요. 그래서 7천 명이 육박하고 아마 지금 7천 명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망자도 40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그나마 대응으로 인해서 그런 대로 더 이상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서 일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수시로 문자가 삑삑 오는 거예요. 어디 확진자 발생, 동선 확인 바란다고. 그래서 지금 관악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독산동 뭐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두려운 거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마스크 쓰고 손 소독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적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일단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사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럼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이 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병원에 가서 우리가 주사를 맞거나 약을 처방받아서 며칠 먹으면 그냥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 추운 날씨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옆에 사무실 옆에 그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지금은 판매 못해 그저께부터 판매를 못하는데 공적 마스크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문 열기 전부터 줄이 한 200m를 서 있어요. 쭉 돌아가면서. 그래서 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뭐 5장 그 다음에 줄어들어서 2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깊이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언젠가 눈병이 유행처럼 번져서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고 또 수영장에 가서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막 뉴스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싫으니까 장난으로 막 눈을 비벼가지고 일부러 친구한테 가서 막 이렇게 대고 또 자기가 일부러 또 가서 자기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고 실제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서로 장난친다고. 왜 이런 행동들을 합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눈병 정도는 생명의 위협을 주지 못할 뿐더러 그냥 며칠 치료받으면 그냥 낫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죠.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뭐 안대도 써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또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오고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좀 모인다고 하는 교회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이렇게 폐하거나 아예 축소하거나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사실 예배라고 하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죠. 근데 뭐 특별히 질병 감염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하는 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 좋죠. 그런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뭐 뉴스에서 뭐라고 그러든 뭐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든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뭐라고 그러든 무시하고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사회적인 이 분위기에 맞춰서 각자 집에서 그냥 오늘도 아침에 경기도에서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드려야 되겠는가? 사실 그 선택은 각 교회와 성도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 아니면 그 밖의 장소에서 혼자 뭘 보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또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분이심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 속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죠. 이 생명처럼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늘 같이 계셨던 주님,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 생명처럼 따랐던 그 주님이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이 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으면 감이 안 오잖아요. 따랐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지. 그런 영적인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안심을 시켜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자기를 여기 맡겨놓고 며칠 뒤에 올게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부모가 와야 돼. 엄마 아빠가 와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 7절을 보면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에게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오늘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두려워하는 여인과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꼭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꼭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평안하뇨? 평안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그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으면 제자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나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전도도 하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창을 주시든지 활을 주시든지 무기를 주셔서 좀 강하게 하시고 또 돈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함께하는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보다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먼저 만져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는 그 무엇을 갖다 줘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지만 몸과 정신이 병드니까 그 많은 돈을 제대로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다 이용만 하고 나중에는 쓸쓸하게 그냥 혼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운명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건강할 때 또 뭔가 할 수 있을 때 좀 유익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쓰고 아끼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많은 것을 볼 때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분이 잘못됐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끼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바로 영혼이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은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또 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얼마나 지혜롭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가난하다고 꼭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훌륭한 일들을 하고 존경받는 일들을 하고 행복해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 부자를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평안하뇨 물으시면 예 주님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아 목사님 저는요 여기가 아파서 불안하고 죽을까봐 혹시 암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약을 먹어도 도대체 낫지 않아요. 이 속이 불편한 게 낫지 않아서 왜 검사할 때마다 사실은 하기 전에는 두려워요. 혹시 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검사해보면 또 뭐 별 이상이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고 또 신경성이고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늘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또 돈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앞날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아니면 또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네. 그러면 이제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혼자 막 소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역시 사실 시시때때로 그래요. 그런 이유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득문득 그냥 불안과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뭐 목사라고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성에도 있잖아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날 불어사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복음성이지만
내일은 몰라요. 근데 불안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모르니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일 내가 죽는다고 안다고 생각해봐. 오늘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당장 바로 뭐 1분 뒤에 내가 죽는다는 것도 모르니까 오늘 지금 웃고 마음껏 즐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많이 불안해하죠. 우리는 내일 일은 고사하고 바로 1시간 뒤의 일, 뭐 5분, 1분 앞의 일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모든 상황을 스스로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두려움이 없는 분이 우리에게 늘 그분의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영혼이 어둠의 권세인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요? 아니면 직장이 없는 겁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암이 두렵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증상이 육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암이 왜 두렵습니까? 불치의 병이죠.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암이 두려운 거예요. 멀쩡하다가도 평상시에 암이 있는데도 몰라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할 것 다 했어요. 근데 병원에 어디가 조금 이상해서 가니까 말기암이래요. 못 고친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하루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이 충격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고 날까봐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사고가 나서 내가 다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왜 두렵습니까? 치료제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 깊은 곳에 있고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따라다니는 이 사망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잠시 떠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두려움과 당당히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소개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 보면 이 썩을 것이 이렇게 육체, 우린 죽 썩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제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은 반드시 죽어서 썩어져야 돼. 왜냐하면 이 육체로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뒤에 이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육체를 새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리고 담대하게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감히 자기도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도 똑같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이미 그 권세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내가 죽을 때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병들어서 죽죠. 사고로 죽죠. 그렇게 죽죠.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깊은 원인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결국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죽고 죽는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는 몇백 년은 기본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누가 뭐 500세까지 살았고 누구는 600 몇 살까지 살았고 700살까지 살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같이 어떤 사람 많게는 900살 넘게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보면 결론은 다 죽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 다 죽었는데 5장 마칠점 31절 보면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실 오래 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욕망이에요. 아이고 나 죽어야지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땅에서 오래 육으로 살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는 거죠. 좋은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살다가 좀 길게 사느냐 좀 짧게 사느냐 그 차이뿐이지 결국은 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 죽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남겨주셨습니다. 31절까지는 죽는 것을 기록했는데 5장 32절을 마치면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생명을 낳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믿음의 씨앗이 시작된 거죠. 이 생명의 불씨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믿음의 씨가 시작된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신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스토리라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 역사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 역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한 것 같고 희미한 것 같았지만 강하고 또 진하게 이어진 이 생명의 역사는 드디어 이제 온 천하에 보면은 온 천하에 선포하면서 이제 알려졌습니다. 온 세계를 뒤덮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여기까지 그 소식이 온 거죠. 창세기에는 죽고 죽는 역사였지만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는 마태복음 시작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죽는 게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쯤에는 바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장면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그래요.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사건과 일들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당하게 곧 내가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이제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것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분이 뭐 훌륭해서 그래요?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마저도 자기가 믿음이 좋거나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자, 이런 고백. 자, 지금까지 다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보면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자신들의 지금 상태를 전합니다. 28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전가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그런 담대함이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말라기 2장 보면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예수님은 물론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사장들, 그 예수님을 표방하는 그런 제사장들 입에서 진리의 법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제사장들의 입에서 진리의 법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법이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다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려움과 사망은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친히 택하셨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이미 우리한테 패한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망의 권세인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육적인 죽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을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번데기가 애벌레가 그 번데기의 과정을 한 번은 거치고 이제 화려하게 나비가 되든 매미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남았을 때 이제 죽음이 애굽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장자가 죽은 거예요. 앞집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는데, 내 장자가 죽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심판날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러나 생명과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법대로 따른 사람들은 죽음이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부터 보면 내가 그 밤에 심판의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죽인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이 규례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때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장자를 잃은 아픔의 통곡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린 양의 고기와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해요.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5절 보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완료형에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의 상황이나 앞으로 그 어떤 문제나 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광야 같은 길을 걸어야 할 인생의 광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해뒀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오늘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오셔서 아예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똑같은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함께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애굽과 같고 때로는 광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앙과 목마름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보고 겪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죠. 그래서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1시간 안에 딱 마치는데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심을 또 인도하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제 또 다가올 한 주간 동안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우이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렸고 감사의 물과 주정헌금과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겸하여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치면 악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이름이 변우성입니다. 변우성 우리 청년 감사합니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잘 끝까지 또 인도하셔서 앞으로 일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손소독제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래서 한동안은 또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61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합력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문 돌립니다.